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금요일날 계속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 17번째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아직도 4개의 주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선행, 그리고 예정, 심판, 상급, 이 4가지 굉장히 이 복음 안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말까지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됐으면,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새로운 또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또 금요일 밤에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잠깐 다녀오셨는데 굉장히 오래 갔다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구수진 지사님, 갔다 오시자마자 이제 바로 사장팀 같이 이제 또 동역해 주시기로 해서 오늘 밤부터 이렇게 쓰셨습니다. 격려하는 기사님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저하고 여러 번 믿음의 교제를 가지셨었던 사랑하는 집사님이신데 오늘 예고도 없이 와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제 중국 선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고 싶었고 사실 가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올해 갈 수가 없었고, 내년에는 꼭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실행위원이나 다른 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언의 압력을 다하시려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상열 집사님 한빛교회 이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중국 갔다 오셔가지고 젊어지셔서 오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있게 좀 믿어보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는 이제 늘상 외우고 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아마 그분은 혹시 또 바쁘셨기 때문에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좀 암송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어지간히 좀 암송이 되시죠? 사실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한 17번, 그러니까 결국은 4개월이 넘게, 그죠? 4개월이 넘게 이거 했는데, 한 달에 한 절씩만 외웠어도 이거 다 되는, 유창하게 외울 수 있는데, 한 분만 좀 이렇게 올라오시게 해가지고 한번 하게 할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렬하게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 랜덤리 찍을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하다가 탁 찍어서 올라오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그죠? 시험에 드시겠죠? 네, 그럴 것 같아서 오늘도 다 같이 하자. 잘 생각했죠? 아멘. 네,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수고하시는데요. 갈수록 더 못외워지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빨리도 좀 외워보시는 그런 한번 훈련도 해보시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믿는 것, 또 아는 일,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다 서로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 이걸 알고 제대로 믿고, 그렇죠? 제대로 안 상태에서 유니티를 이루자, 연합체를 이루자.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있고 이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알자. 그러려면 한 가지 사실은 선행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뭘까요? 이것도 맞추면은 다음 달에 있는 그거에 좀 추가 점수를 드릴까요? 뭘까요?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오늘 찬양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그런 말인데, 이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빠져도 그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 갈급한 심령. 정말 목이 마르면 사람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특히 드신 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막 잘 깨시고 막 그러잖아요. 목이 말라서, 목이 타가지고. 뭐 때문에 못 깨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갈급하면 잠도 안 온다고요. 영적으로 정말 막 내가 너무너무 막 말씀이 막 사모하고 그러면요. 한 달 전에 나왔었던 발라라에서 오신 이영민 형제라고 저한테 쪽지가 한번 왔는데, 이제 호텔에서 이제 셰프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이제 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표현대로 딱 말씀을 드리면 오고 싶어 미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 미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미칠만 해서 다 이 밤에 다 오셨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유니티를 이루려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대다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급해야 돼요. 아멘. 미쳐야 돼요. 말씀 듣고 싶어서. 이상민 집사님 중국 다녀오셨지만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몇 차례 조선족들이 모이는 곳에 가봤는데요. 하여튼 방 안에 그냥 사람이 어떻게 그 상태에서 1, 20분도 이렇게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이 작은 방 안에 막 그냥 이게 사람이 하여튼 완전히 그냥 갔다가 진짜 이렇게 푸시맨이 막 밀어놓은 것처럼 막 사람이 이렇게 있고, 거의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면 이렇게 목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들을 정도로 목사님이 이렇게 코앞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왔다, 이게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기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나왔지만, 정말 갈급한가? 저는 목사라고 세움을 받았지만 나는 정말 갈급한가? 내가 먼저 말씀하고 목말라 있나 막 그냥 말씀 더 막 알고 싶고 더 내가 회개할 거리밖에 없어요. 회개할 거리밖에.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좀 해주시지. 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라도 우리 다 같이. 네. 아멘. 갈급해야 돼요. 정말 주님 목이 마릅니다. 정말 주님 알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도대체 무슨 구원인지, 그냥 10원에서 그냥 1원 빼가지고 그냥 만들어낸 그런 구원인 건지, 이게 뭔 구원인 건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그걸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를. 아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걸 찬양하면서 대다수의 교회들은 뭘 생각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꽉 차게 하옵소서.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숫자를 생각한다고요. 이 상상이 이렇게 딱 들어요. 부흥의 불길, 우리 교회가 막 사람이 더 많이 나오고 막.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 심령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타나야지, 교회에 나와서 그냥 눈도장 찍듯이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갖다가 교회를 다녀봤자 도대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오늘 밤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8번째 주제, 이 서퍼링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주제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마무리 부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 고난 중에 있고 언제나 내 문제가 제일 크지만,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 요청을 한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생명이 위험하신 그런 그 어른들이 있으세요. 제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적어도 두 분의 가정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정말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뭘 할 것이요? 뭘 할 것이요? 고난당하면 뭘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할 것이요. 그죠? 이 밤에 우리 같이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집은 별 탈이 없다 그래서 난 뭐 별로 기도할 제목 없는데 그냥 뭐 우리 애들 그냥 뭐 이렇게 건강하고 뭐 그냥 그런 것만 기도하고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그런 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어려움 앞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생명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심과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그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밤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나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밤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험생들 VC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4사람이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자기 있는 그 준비한 실력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이냐,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아니면 깊어지는 신앙 8번째 주제로 같이 나누었었던 이 고난이라는 문제요.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다. 1번 먼저 주실래요? 1번.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고난과 신앙은 같이 간다. 한번 해보실까요? 고난과 신앙은 같이 간다.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오지 않을 수가 없다.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하다못해 삶 속에서 이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부딪힘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크고 작은 크기의 문제일 뿐이지 분명히 고난은 있다. 포기해야 할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희생을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나를 주인 삼은 너희들, 나의 종된 너희들도 뭘 하리라? 박해를 가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우리에게 고난이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죠. 근데 잘못된 가르침, 미혹해야 하는 영의 가르침은 뭐예요? 신앙을 우리가 잘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서 뭐가 떠나간다? 고난이 떠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야 한다? 삶에서 만사 형통으로 나타나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호전되어야만 한다. 라는 쪽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미혹해야 하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더 치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미혹해야 하는 영은 자꾸만 우리를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고요. 눈앞에서 예를 들어서 안진메이가 막 일어나야 된다든지, 여기에만 치중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교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충치가 변해서 금리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만 가지고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자꾸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향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은 성령께서 좀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셨나봐.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으면,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셨나봐. 그리고 내가 좀 눈물을 흘리면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나봐. 그리고 내가 전혀 감동이 없으면 오늘은 성령께서 왠지 나에게 제대로 와주시지 않으셨나봐 라고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는.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성경의 마지막 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고난의 성경적 의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한 유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 지금까지는 듣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고난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소키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 고난은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참 이것도 어려운 얘기죠, 그죠? 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기에 고난을 그런 영적인 유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힘으로 사람을 의지해서 물질을 통하여서 그것을 건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오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정면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오늘 새벽기도에도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오리라?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리라. 99.99%가 아니라 100% 퓨어 골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죠. 참 고난은 감사한 거죠. 이제부터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시각이 이제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서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첫 번째 의로운 고난입니다. Righteous suffering. 두 번째 고난은 구속적 의미의 Redemptive suffering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근데 한 가지 또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징계성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달 이 매일 성경 말씀 중에서 큐티하고 있는데 어디쯤 가고 있죠? 예, 그거는 다 저도 알고요. 다 아시는 거고. 몇 장쯤 가고 있죠?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겠죠, 하여튼요? 예. 어디쯤 가고 있겠죠. 8장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에스겔서가 시작되자마자부터 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고가 나오지만,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7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너희 끝났다. 연속해서 5번 나오죠? 너 끝났어. 너 끝났다니까? 소용없어. 너 끝났어. 너 끝났어. 계속 이거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전하라 그러죠. 니네들 긍휼 없다?
돌이켜봤자 이제 기회 없다.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뭘 가르치기를 원해요? 우리는 서로가 잘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이런 것만 기대하죠, 우리 서로가. 그죠? 그리고 이런 설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8장까지 나오는 식으로 만약에 한 일주일을 만약에 계속 그렇게 했다 그래봐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회개해봤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쓸어버리신대요, 지금. 죽여버리신대요. 아직은 씨를 말려버리신대요. 뭐, 계속 이렇게 만약에 설교해봐요. 그러면은 그 목사 가만 냅두겠습니까? 공동모의를 해설해도 그만하시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숭배로 점철되어 있는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채 하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음란하게 짝이 없고 돈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냥 물질의 종이 되어져 있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정말 치졸하고 그렇게 비열하게 살아가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아빠, 믿음의 엄마라고 했으면 자녀들에게 대하는 말투 하나, 행동이 달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냐 너희들의 태도가. 은혜 받았다며, 달라져야 한다며, 눈물도 흘렸다며, 다짐을 했다며, 결단을 했다며. 근데 왜 삶 가운데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에스겔서를 보면서요. 저는 에스겔서를 그 다음 장 넘기기가 힘들어요. 또 뭐라고 야단을 치신가? 끝났다, 끝났다, 니네 다 죽었다고. 두렵지 않으시나요? 와, 성경 너무하네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해도 주님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네. 왜 그러셔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한번 니네 골탕 먹어봐라 한번, 쌤통이나 이것도 그냥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건가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reconciliation,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만들어 주시려고. 아프지만 때리는 하나님도 아프고 맞는 너희들도 아프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라도 안 하면 돌아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는 멀쩡히 잘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확신 가운데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라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 한 번 안 하고 살아간다고요. 사람의 속임수가 뭔지, 내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세상의 교훈 가운데서 막 그냥 그 풍조에서 내가 밀려다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간다고요. 내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인생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서를 이 연말에 주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대로 투키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간을 들여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내가 모르면은 이렇게 읽어보시고, 거기에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저한테 묻질 않으시니까 왜 분명히 모르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거기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큐티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징계성 고난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시려고 아프지만 따끈하게 혼을 내주시는 거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퍼니티브 서퍼링이 있어요. 그 서퍼링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 잘못도 없이 받는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로운 고난, 그 다음에 구속적 고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게 퍼니티브 서퍼링이에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그걸 참는다 그래서 무슨 칭찬이 있고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잘못했으니까 맞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것은 그 인과 응고의 하나님의 그 징계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착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행을 우리가 했다고요. 그랬는데도 뭐가 다가와요?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그 도움을 그 사람이 뭘로 받아요? 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칭찬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갖다가 도모하려고 했는데 그 선한 일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왔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왜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습니까? 변명하지 않고 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여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욥기서 1장 1절에도 이런 의로운 고난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순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분이라고 인정하는 그 경외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 눈치타는 여주인의 그 유혹을 아예 떨치고 그냥 도망가 버렸듯이 그 악에서부터 그 자리를 떠나버린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에도, 욥기서 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인정을 해주셔요. 맞다. 욥은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근데 어떻게 돼요? 고난이 막 다가오는데 다 없어지죠. 다 사라지고, 그리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잿더미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막 긁잖아요.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막 핥고 있고, 정말 완전히 정말 인생이 하나님 잘 믿었는데 망해버렸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의로운 고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 받으시고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로운 고난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고난은 구속적인 고난인데요. 우리가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암송했는데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자라야 할 목표 지점,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영적인 그 도달 지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고, 그는 뭐라고요? 머리니, 그죠? 우리의 머리 되셨다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전부 우리에게 동일한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연결이 영적으로. 근데 이 구속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리뎀티브 서퍼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구속적인 고난을 당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절에 중요한데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영어 성경으로 하면 what is still lacking, 뭐가 지금 부족한 것인데 뭐냐면 in regard to Christ's affliction.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한국어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뭔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에 남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내가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내가 그 고난을 다 받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뭔가 남겨놓은 고난이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
뭔가 부족한 고난이 있다. 예를 들면 뭐 그냥 세상적인 말로 2% 부족하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용에다 묻혀서 이렇게 묻히고 나니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셨죠.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완성되었다 이거예요. 뭐가? 구속사역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맥킹, 그냥 단순히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속적인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구속적인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복음사역,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불신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구속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하려다 보면 우리도 뭘 당한다? 우리도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redemptive suffering.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 두 가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초해 나가는 그런 고난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도 된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든 아니면은 저지난주에 오셨던 조계진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라오카이에 올라가서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살아가든 이렇게도 구원을 받고 그렇게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입술에 그 제단의 숯불을 갖다 대고 그 입술을 갖다가 순전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라고. 그런데 우리 같으면 누가 가지? 제가 가야 되나? 죄요 없고 근데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누가 갈고? 주님께서 그러시는데 저요. 나를 보내주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redemptive suffering이에요. 안 당해도 되는데 그거 안 당해도 구원받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자초해서 주님 그 고난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 저 주사님이 뭐 때문에 멀쩡히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기 돈 쓰시면서 왜 조선족들을 섬기고 중국 사람들을 왜 섬기고 그 고난 얼마나 더럽고 참 먹는 것도 그렇고 그 자는 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에 왜 본인이 스스로 거기를 가셔야 되죠? 선교를 왜 매년 저렇게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비용 싸고 자초하는 거예요. 이 구속적인 고통을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그 고난 나에게 주시옵소서. 피할 수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보내옵소서 라고 하는 voluntary suffering이 있다고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집어넣는 거예요. 금요일날 나오면 피곤하죠. 그죠? 그냥 집에서 그냥 나는 5일 동안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시험도 받고 뭐 일도 열심히 했고 이번 주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보니까 영화도 재밌는 거 하고 오늘 축구하나요? 혹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아주 좋은 것도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나는 쉬어도 돼. 그럼 타당한 이유가 있어. 나고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작은 서퍼링,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그 선택에서부터 우리의 몸을 물론 영적인 유익이 있지만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리라 하는 그런 고통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영적 유익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다 라는 것을 사모할 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구속적인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자꾸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누구를 갈고 누구를 보내고 그러면 쟤요. 저 집사님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저 집사님이 뭐 좀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저 집사님이요. 그게 아니라 저요. 주님. 저를 써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보내고 목사님 저요. 누구 기도시킬까? 그럼 저 집사님이요. 웬만하면 저기 대표기도는 저 집사님. 난 빼고. 이러지 말고 저요 주님. 내가 못하지만 주님. 내가 고통스럽지만 너무너무 떨리고 진짜 밥도 안 넘어가고 수박을
떠들면서 아니 너요, 쟤요. 무슨 부흥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은혜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서로가 다 믿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상처를 받으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는 전부 볼런터리 서퍼링 가운데 정말 자초하는 리덴티브 서퍼링을 구속사적인 그 고통을 받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이십니까? 네. 4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의 하나님께서 세 가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놀라우신 임재하심의 그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가운데 고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고요. 믿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울 때 다른 거 찾지 말고 여기서 부르라는 기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라라는 그 부르짖는 것보다 조금 더 기도하라는 그 내용에 가까운 그런 히브리 원어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거 너무너무 쉽네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 그러면 지금까지보다 더욱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사모해야 되겠죠. 더욱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죠. 그죠? 우리 삶 전체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죠. 기도 속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뭐라고요?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고요. 이 네아마티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 위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네아마티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욥기서 6장 10절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제나 고난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하지만 제일 먼저 뭘 붙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얘기에 먼저 귀 기울이지 말고 고난이 다가왔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먼저 전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고난받는 게 창피하냐 그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두겠어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부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은 이 사도 바울 본인의 구원의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이유, 나의 구원과 전 인류의 구원,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내가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고난을 통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긴 거라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 고난이라고 한 이 부분 로마서 우리가 8장 16절 17절 같이 공독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쉼파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쉼파스코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쉼은
숨이라고 발음 안 하고 쉼이라고 발음하는데요. 뭐뭐 옆에서, 뭐뭐와 함께, 또 뭐뭐와 똑같이 라는 그런 뜻이고, 이 파스코라는 뜻은 느끼다, 당하다, 힘겨워하다 라는 건데요. 고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옆에서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 당하고 계시는 게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옆에서 같이 그걸 느껴주신다고요. 두 번째, 함께 그걸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쉼파스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함께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 고난을, 내 고통을, 내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지만, 심지어는 가족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지만 누가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 힘겨워하신다고요. 얼마나 복된 은혜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냥 외면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지금 힘겨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내 주를 가까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찬양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찬송가 338장인데요. 그 다음이 참 의문에 쌓인 그 가사가 나와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원래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좋은 일만 위해 벌어져야 되잖아요. 막 잘 되고, 막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해보려고 하면 가까이 해볼수록 십자가 같은 그런 그 무거운 짐이 고생스럽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찬송시를 지은 저자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생 소원은 십자가 짐인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 큰 코 다치는데 십자가 짐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어요?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다고요. 믿음의 길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338장 1절만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막 그냥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냥 막 뭐 돈이 벌리고, 뭐 일이 잘 되고, 뭐 아프던 병도 다 낫고, 뭐 이런 일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 짐 같은 그런 고생스러운 일들이 더 다가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내 평생 소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찬송가 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기록,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드릴까요? 같이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송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남아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이제 갖고 보니 이 고난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들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요일 밤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그 고난을 피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해야 할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구속적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의 문제가 단순히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고통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지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는 이 연약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난, 이 문제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었고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최단시간에 이 시험을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특별히 준비하시는 은혜가 따로 있으며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정금처럼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단순히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있는 축복이 가장된 위장된 그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고난을 단순히 어려움으로만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의 쇠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